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평범한 것 같지만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 감사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일상을 포기한 채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소녀에게 매일 감사할 것 한 가지를 기록해 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적기 시작한 소녀는 나중에 오늘 햇빛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일상 속 감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소녀는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우울했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와 선물로 섬기기 위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한 달 앞당겨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반대로 불평 속에 머무는 사람은 좋은 일 속에서도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혼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은 그 사람의 성향 내지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어떤 옷,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디오인데, 이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허영과 이런 걸로 얼룩져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가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을 치장하고 가꾸는데 온 에너지와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데, 이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인내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한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남을 무시하고 여러분 모른 척 피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용서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죠. 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용서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옷을 입는 그 증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은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용서의 사랑을 더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단순한 위적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내적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면에 가득 차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었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행한다고 느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명품 옷을 입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마음에 평강이 여러분 가득 찰 때 그것이 진정한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 불편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내적 평안이 있을 때 우리 삶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내적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내적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하면 우리의 내면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명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옷은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은 불편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청중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지요.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바람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새벽 미명에 물 위로 걸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건강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은혜야, 나야 두려워 말라. 정수가, 나니 두려워 말라. 은선아,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평온케 하는, 평강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 기도로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감사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내면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민을 하죠?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죠?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내 생각에 들어오는 그런 틈을, 여러분 그 창문을,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을 여러분 심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이 생각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초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초조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신뢰,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려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는 거죠. 또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쳤을 때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불안해요? 그러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왜요? 이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각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염려, 걱정, 근심을 내 머리에 씹을 수가 없어요. 내 가슴에 던져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나를 보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시인은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 캄캄해요. 어떤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나의 일터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나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그런데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신다. 말씀이 나의 길을 훤히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불안하세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세요? 말씀을 펼치세요.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캄캄한 여러분 앞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요? 나의 그냥 분노로, 나의 고집으로 삶을 살아야지. 무슨 말씀이 여러분 충만해요?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쓸데없는 유튜브로 내 머리를 채우고 내 가슴을 채우는 거지. 그런데요,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사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여러분 평강으로 여러분 다스림을 받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의지하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가 고민스러워서 성령 하나님께 상담을 요청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셔요. 말할 상대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다고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아요? 세상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얘기 들어줄 수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평강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누구의 도움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처럼 손 한번 이렇게 해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